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5장, 사도행전 9장,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말씀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등 이 비유를 통하여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뜻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빼앗김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환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해 열매 맺지 못했으며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씨, 곧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곧 딱딱한 길가라면 곡괭이로 갈아엎어야 하고요. 흙이 얕은 돌밭이라면 그 돌을 모두 깨뜨리고 걸러내야 합니다. 가시떨기 밭이라면 그 가시를 모두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 만들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해 말씀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던 진흙이 터지자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악한 백성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그 백성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예고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계획과 뜻대로 행하겠다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고 그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시겠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그 말씀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또 나의 불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의 변화와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만남과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독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을 듣고 받아들였고 또 이를 통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핍박과 여러 위협이 있었고 그 생명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공격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앞장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옳다고 추구했던 그 일이 그릇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켰는데, 이처럼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은 아닌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돌이키는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 5장은요,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 주목할 것이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수많은 방백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고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여 승리를 이루어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사사기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요단 동편에 거주한 루벤 지파는 평안한 목자 생활에 안주하여 탁상 공록만 벌이며 참여하지 않았고 길르앗 단 아셀 등도 자신들의 안위와 욕심만 생각을 하면서 헌신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세상 염려와 욕심에 빠지면 결코 말씀 따라 헌신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기고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상황을 고려하고 형편을 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 충성과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자,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리석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말씀으로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처럼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의 마음에 좋은 땅 만들어 말씀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